그 네이버 어학사전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치면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되어 있고, 둘째,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이라고 네이버 어학사전에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호흡이 완벽하게 끊어진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과 논리로 다 설명이 되지 않지요. 과학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자연 만물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기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가 자연 만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활의 예시가 잠자리에 관한 겁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보면서 그 잠자리가 어릴 때 물속에서 유충으로 살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학습되지 않는 이상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는 어릴 때 물속에서 유충으로 살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어서 땅 밖으로 나와서 껍질을 벗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잠자리가 어떻게 알을 납니까? 연못이나 작은 개울가를 잠시 물 위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오르고 잠시 물 위에 앉았다가 날아오르지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물속에 알을 낳고 있는 거죠. 그 알이 물속에서 부화해서 유충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물 밖으로 나와서 껍질을 벗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됩니다. 무엇도 비슷한 원리입니까? 땅속에서 7년여를 사는 굼벵이도 그렇지요. 그 굼벵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매미가 되고 노래하는 매미가 되리라는 것을 누구도 굼벵이만 보고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지요. 풀을 뜯어먹는 애벌레가 나중에 화려하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굼벵이와 매미는 전혀 다른 개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생명이지요. 애벌레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도 역시 전혀 다른 개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담아 놓으신 부활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사도 바울이 헬라 사상에 익숙한 지혜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헬라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15장 3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 신약성경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7절입니다. 부활절 절기 때마다 많이 듣고 보게 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7절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멘. 밀을 씨앗으로 뿌리면서 다 자라서 노랗게 익어서 고개를 숙인 밀의 형체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밀 알맹이를 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밀이 땅에 떨어지면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나중에 풍성한 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이 밀 안에 생명이 담겨 있어서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나중에 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사람이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하지요. 강낭콩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강낭콩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성분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땅에 심었어요. 싹이 났을까요? 나지 않았을까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강낭콩 안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그 강낭콩만 보아서는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새로운 생명으로 돋아날 것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 강낭콩 안에 생명을 담아 놓으셔서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을 담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지혜에 익숙하고 있는,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헬라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이고 자연 만물 속에도 이와 같은 부활의 진리는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직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역시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그 은혜와 역사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소개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윗에 대한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소년의 이미지를 떠올리겠지요. 당시 골리앗은 2m가 훌쩍 넘는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그 골리앗 장수의 위용에 압도당해서 그 누구도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곳에 형들에게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지요. 무엇 하나를 가지고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경외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골리앗 장수가 이방 장수가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 장수를 향하여 나아가고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정확하게 박히게 되지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소년 다윗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이미지는 도망자로서의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사울 왕보다도 누가 더 인기가 백성들에게 높아지게 됩니까? 다윗이 더 인기가 높아지게 되지요. 사울 왕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참아내지를 못하고 그로부터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산으로, 들로, 광야로, 이방 블레셋 땅으로까지 끊임없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날카로운 칼날이 끊임없이 다윗을 향하여서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도망자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도망치는 순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쓴 시편이지요. 그 시편의 내용들이 다 도망자 시절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온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이미지,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위대한 왕으로서의 다윗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하면 떠올리면 첫 번째 이미지가 위대한 왕으로서의 다윗입니다.
의로운 통치를 이루었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세종대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 왕의 이미지를 베드로 사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다윗 왕을 일컬어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3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라고 소개하죠? 선지자 다윗. 그는 선지자라고 3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선지자로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다윗 왕을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언하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증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증언이 없기 때문이지요. 다윗 왕이 선지자로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함이 없이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신뢰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베드로 사도는 다윗 왕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5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먼저 시편을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8절 이하의 기록의 내용, 다윗의 시편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먼저 시편 16편 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를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25절에서 29절까지를 비교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특별히 10절, 시편 16편 10절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음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말한 시편의 말씀이지요.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묘사하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거의 내용이 비슷하지요? 이 말씀에는 정말로 중요한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했던 모든 성경학자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랍비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시편 16편을 이해하면서 10절에 나오는 내 영혼을 누구의 영혼으로 이해했을 것입니까? 당연히 다윗의 영혼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자신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입어서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냐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까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다윗 자신의 고백이라고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어 장사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무덤을 알고 있고 다윗이 무덤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썩어서 무덤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했을 때의 내 영혼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썩음을 당하지 않는 육체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주장이 명확하고 신뢰할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베드로 사도는 성경의 원저자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지금까지 배웠을 때는 시편 16편 10절 이하의 기록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알았을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과 조명함을 입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이 다윗을 향한 기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내 영혼은 누구이냐? 썩음을 당하지 않는 육체는 누구의 육체이냐라고 말하는 것을 30절, 3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시편 16편에 다윗이 노래한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6편의 말씀을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배워왔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윗 자신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선지자 다윗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 내 영혼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예언도 사무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다윗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베드로 사도가 선지자로서의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사무엘하 23장 2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같이 보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입에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예를 통한 사도의 주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증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의 예시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예를 베드로 사도는 들고 있는데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찾아보죠.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볼펜이나 그 색깔표로 체크를 해 놓으시고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와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이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34절 35절 같이 봐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34절 서두에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말하는 주께서 내 주에게 할 때의 그 주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배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인데 41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고 알았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3절에서 45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당신을 일컬어서 내 주께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일 수 있지만 다윗의 자손을 뛰어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말하고 있는 주께서 내 주께라고 말할 때의 첫 번째 주께서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주께라고 할 때의 그 주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께라고 묘사했다는 것이지요. 결국에 정리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선지자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지자로서 다윗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2,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을 못 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그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세하게 증거를 제공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모두가 다 믿고 알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하게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목격한 그 부활의 주님은 선지자 다윗이 증언하던 그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내리신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요. 빌라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를 풀어 살리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 역시도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사망에서 풀어 살리신 것이지요. 부활하게 하신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지요.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힘입어서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 그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강력한 신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지요. 이러한 주장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37절 이하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자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형에 처하여서 죽인 자들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에 얼마나 큰 찔림을 받았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37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고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지요. 우리가 베드로서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이고 한번 베드로서 1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이고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산 소망은 어떤 것이라고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입니다. 어디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간직되어 있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2절에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지요. 무엇에 대한 증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선지자 다윗을 예로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된 성도들로서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 산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고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이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선지자로 들어 쓰셔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신비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